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7월 10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7월달이 엊그제 시작하였는데 벌써 열흘 상순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빨리 가는 시간 중에도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하루가 소중한 날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소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한 가족이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사랑하시던 자라 하였고 5절에도 보면 사랑한다 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신 가족인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을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사랑해도 시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사랑하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였지만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누군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하면 아픈 사람에게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죽어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하면서 얼른 가지도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서 결국은 그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일찍 가셔서 무슨 대책이라도 처방이라도 내렸더라면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좀 야속하다 할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에도 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여서 그런 것은 아니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사람의 사랑처럼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쫓아오시지 않고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다 식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할지라도 시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을,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틀림없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면 아직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죽음은 우리에게는 끝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영역 밖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것으로 바꾸고 산 것을 죽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므로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깨울 수 있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보고 죽었다 끝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으므로 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틀림없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음을 늘 인정하고 나만의 세계 안에 갇힌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죽음조차도 다시 살리시고 죽은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삶과 죽음을 같이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 되심을 오늘 또 인정하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고난도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보게 되어서 모두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게 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룩한 일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죽음까지도 쓰임 받은 사람 나사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찍 오지 않아서 죽었다고 원망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견디기 어렵고 당하기도 고통스럽고 참 쓸모없는 절망적인 일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것조차 감수하고 견디고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여도 지체하며 고난을 통과하도록 때로는 모른 척 내버려 두시고 그러나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한 사람, 한 가정의 고통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각 심령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에 어떤 것이 들리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늘의 소리를 붙잡고 이제 우리 같이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급하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부러짓고 울부짖을지라도 응답조차 주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견디기 힘들고 눈물로 세월을 지내야 하지만 하나님 이 고통도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잘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나는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지만 나의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재료가 되게 하시고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주일을 준비하며 또 내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청소로 주방 봉사로
성전 정리로 여러 가지 일로 섬기시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그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수고가 내일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작은 디딤돌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불러 높이 찬송하며 기도할 때 내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들을 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